계속 저희 14장이고요. 14장 지난 시간에 이제 14장 14절, 12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다가 말았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려 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려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잠깐 요약하면 이게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사실은 환란 뒤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결국 환란 성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그 사실은 뭐 순교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13절은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환란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라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뭐 지난해에 그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되게 어려운데 사실 주님이 성령님이 그 저희 내주하지 않으시면 저희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생활을 하시고 많이들 사회생활 하시겠지만 사회생활 하시거나 뭐 하게 보면 사실 진짜 그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이 아니면 뭐 악하다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눈에 최소한도 주님 눈에 보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같은 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융성하는 반면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하는데 뭔가 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나아가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각자들이 이제 생업에 다 바쁘시고 다 바쁘신데 사실 교회 일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뭐 그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구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나 뭐 결과가 보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뭐 주말 토요일마다 뭐 저는 토요일 날 거의 참석을 못해서 제가 뭐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토요일 날 트래킹 할 때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게 죽어가지고 과연 몇 분이나 오시나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또 이 세상만 듣고 보면 이게 시간 낭비 아닌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저희가 이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같이 그 영생을 누릴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생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겨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라 되겠냐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해서 주님과 같이 알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주님한테 뭐를 기뻐할 거라 생각하면 섬김이 우러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느니라. 그것은 신이란 말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주님 왕국에 갔을 때 그러니까 천국에 갔거나 주님 왕국에 갔을 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플러스 영광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록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한참 동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이기는 자 기억나시죠? 이기는 자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저희가 침례 믿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는 자의 정의는 구원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이후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주님 왕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 보상 주는 것, 보상을 받는 사람, 그게 이른 자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주님의 심판석, 어린 양의 심판석에서 상 받는 사람, 이게 이제 이긴 자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그거를 보상하시고 영광을 주실 거다. 언제? 주님의 왕국에서. 왕국이 여러 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왕국 중에서 이건 이제 영원한 왕국, 뭐 주님의 천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년 왕국, 주님이 이거 와서 이 땅에 통치하는 왕국일 수도 있고요. 어느 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시겠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지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같이 왕처럼 군림하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에 보낸 것도 이 편지 이 내용을 뭐 앞뒤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주님이 주신 걸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무슨 겁니다. 우리 게 아닌데 다 주님의 받는. 그게 7절 얘기고요. 8절 얘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통치하러 오실 때, 천년왕국으로 다시 통치하러 오실 때 너희들이 주님과 같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고난과 받은 것, 고난과 주님 섬겨하는 것을 그 영광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발휘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지금 명확히 나오고 있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그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짧은 고난일 거고요. 영광은 주님의 왕국이 오셨을 때 영원한 영광일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 그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맥락에서 한 가지 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거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요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부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을 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서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됐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믿기 전이었죠. 믿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때. 근데 제가 그 복음서를 제 얄팍한 지식으로 읽다가 하나 신기했던 거, 굉장히 신기했던 거는요. 사도 베드로가 바뀐 거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 다 아시겠지만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잡혀갔을 때 거기 앞에서 한번 울긴 했죠. 주님이 잡혀가신 거 울긴 했습니다. 막 펑펑 울었죠. 근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때 베드로 거기 없었습니다. 요한만 있었죠, 요한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어디 있었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어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배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기 전까지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이제 다른 역사책들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구절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꾸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답니다. 저 상상이 안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도 상상이 안 가는데 거꾸로 매달리는 건 더더구나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도망갔던 베드로. 그죠?
저는 그때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행간에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행간에 있는. 저는 그 사도 베드로의 변동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지 않았으면 사도 베드로에게 바뀌었을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구나.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선 그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섬길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았을 때 제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변신한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계기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서 베드로가 목숨을 걸죠. 사실 겁쟁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 정도 숭배할 수 있을 정도면 주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왜 못 믿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사도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담대하게 해서 됐을까? 사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지금 있었던 이게 있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아니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가시가 박혀도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건강검진지다 가지고 피 뽑을 때도 사실 그렇게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여기에 못을 박는다 생각해보세요. 십자가형을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로마 시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 책들을 많이 보는데요, 십자가형에 대해 가지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금방 안 죽는답니다. 금방 안 죽는다. 십자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적어도 8시간에서 9시간 걸리고요, 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48시간 가까이도 살아있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으로 죽는 거는 뭐냐면 거기 못을 박아서 그로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이 막혀 죽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박으면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 못을 여기다 박거든요. 여기다 박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박으면 이렇게 찢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 팔목뼈 밑에다 박아야지 걸린답니다. 딱 체중이.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안 해주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갈비뼈하고 횡격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폐를 압박하게 된대요. 그 폐를 압박하게 되면 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근데 그게 지쳐가지고 완전히 뻗을 때까지, 일 때까지 계속 그 짓 하다 죽는 겁니다. 정말 잔인한 형이에요. 정말.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아무나 안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 기록을 보면요, 아주 흉악범에만 하는 형이었어요. 아주 흉악범. 그래서 가장 기록에 십자가형으로 많이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런 반란이 있었거든요. 노예 반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일 때 잡힌 노예들이 전부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그게 가장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때 죽였냐면 매 100m마다 그 사람을 다 해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카푸아까지 한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전부 다 길가에 그 시체를 걸어놨을 겁니다. 십자가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죽일 때 쓰던 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가 노예 반란이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겁쟁이 베드로. 그러니까 저희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한다는 얘기, 이 성경의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실감이 덜 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그분들은 정말 고난 위에 영광이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사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편안한 인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다소가 여러분들 도시인가 할 때 고대 타르소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타르소스 지역은 로마의 소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로 치면 그 지역의 서울 같은 수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서울 한국보다 몇십 배 큰 지역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거기 출신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면, 로마 시대,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한 100년쯤 전에 로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동맹시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맹시 전쟁이 로마 시민권 달라고 전쟁한 겁니다. 어디 사람들이요? 이태리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외에는 시민권이 안 줬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태리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밑에 있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로마 밑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도 시민권, 로마 시민권 주세요 싸워가지고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동맹식 전쟁입니다. 그 동맹식 전쟁을 거쳐서만 로마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 종류 여러 개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고요, 라틴 시민권이 있고요, 동맹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마치 그 1급 시민, 2급 시민, 3급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요, 어떤 강력한 게 있냐면 절대로 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힘이 다 좌우하는 시대였거든요. 법치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굉장히 법을 강조했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날 때부터 대대로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더더군다나 지금으로 치면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뭐 우리로 치면 가말리엘의 제자였거든요. 가말리엘은 아주 유명한 그 율법 학자였고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대학교 졸업한 겁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님에서 목숨을 바치려 하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최고의 교육받았죠. 최고의 집안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근데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몇 번을 두드려 맞았고 어떻게 되고 죽을 뻔했고 얘기 많이 바울이 직접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제대로 그 신자들부터 보상도 못 받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텐트 치는 일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비랑 사역을 했거든요. 그 좋은 집안 나오고 좋은 교육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땅의 고난이 얼마나 별거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버드를 나오고 아니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너무너무 잘 나가던 한 30대 되는 젊은이가 다 때려치고 나는 주님 위해 살겠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미친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자비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지금이야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때 기독교인 몇 명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독교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인데 그 많은 인구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과 섬김이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보시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7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 보시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영원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은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그 왕국에 있을 때, 그 왕국에 가게 될 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너희가 3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서 받지 않으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여기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교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추원 목사님 지금 뉴저지 중앙침례교회에 있는 서추원 목사님 그 교재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냐면 그 교회에 아마 젊은 형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젊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니까 거기 교회에 있는 신자분의 아마 식당을 하셨던 모양이죠. 식당에 그분이 취직을 한 거예요. 그 젊은 형제가 취직을 했는데 이제 뭐 영어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취직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형제의 그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그치만 한국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식당을 하는데 거기 취직을 한 모양이에요. 그 형제 한 분이 아마 이민한 지 얼마 안 보이는 모양이죠. 근데 이 양반이 거기 취직을 하니까 이 친구의 그 젊은 친구죠. 이 친구 지나니까 확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도 맨날 갖다 버리고 안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정말 열심히.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주인이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좋은데.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듯이 사람들한테 하라는 말씀이 항상 말입속에 있어서 이게 진짜 정말 누굴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장이 진짜 보통 뭐 식당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없으면 식당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 큰 기업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큰 기업체도요 오너가 열심히 챙기지 않으면 잘 안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작은 식당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사업 장사하면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한 얘기 너무 감명을 받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요셉한테 일을 맡기듯이 요셉이 그 종한테 일을 맡기듯이 다 맡기고 너무너무 편안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마 교회도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어떤 분이냐 궁금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희가 지금 그 골로새 3장 23절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 삶을 사는 큰 지침이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실하게 사는 거 얘기를 100번 해도요 하기 힘듭니다. 하기 힘듭니다. 눈에 안 보일 때 하고 싶냐고요. 제가 누가 저를 계속 보고 있다면 열심히 하죠. 보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육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심으로 신실하게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큰 도움은 우리를 보시는 분, 우리를 진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를 심판하시고 주님이 저한테 보상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언제든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산물로 말이죠. 저희가 주님의 신실할 때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사람들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신실하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일하는 옆에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느낄 때,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 때 믿음과 가고 존경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뭐 그런 얘기 제가 미십 사람 왜냐하면 싫어하지만 정치인들 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정치인이 왜 안 되냐면 정치인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가 딱 들이대면 막 화를 내다가 카메라 딱 나가면 자기가 막 화내는 사람한테 방금 여권은 그냥 텔레비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하고 뭐 텔레비용 막 호통 치르면 요즘 좀 그런 거 거의 안 봅니다만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카메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율배반적입니다. 인간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면 쓰고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면이 수십 개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슨 가면 쓰는지 모를 정도 쓰고 살아요. 다 위선자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위선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신실한 사람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실한 사람을 찾기를 어렵겠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신실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이 신실하게 왜 중요해? 내가 신실해야지. 내가 신실하는데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여러분한테 보소는 여러분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보는 주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거고 주님이 여러분 상하실 거를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한테 신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생을 사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부산으로서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신실함, 여러분의 진정한 거를 누가 알아주냐?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산물입니다. 그게 목표는 아닌데 주님한테 가서 상 받으시기 전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주위 분들의 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직업상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인사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농담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모든 조직이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실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실력 차이 크지 않습니다. 실력 차이 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거든요. 아니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실력 차이가 나겠어요. 실력 차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거는요. 신실함의 차이, 성실함의 차이. 그건 큽니다. 조직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충성이라고 하죠. 조직 충성. 그 신실한 거거든요. 그거 큽니다.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사람이 지금은 능력이 떨어져도
결과적으로도 낫더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심판하는 진정한 심판관은 누구냐? 그 심판관 생각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진짜 신실한 이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요. 또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고 불같은 시련에 강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가 너무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려 합니다. 고난이 영광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고난과 영광. 여기 고난하고 영광의 표현을 보세요. 고난 13절에 고난과 영광. 똑같은 구절이 9절에 또 나오거든요. 9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9절, 5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분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9절. 믿음에 굳게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인 너희와 동일한 고난을 겪는 너희가 아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시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킵니다. 고난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영광이랑 연결된다. 물론 성경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 하지만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지만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었죠. 성경 구절에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메시지가 반복될 때 무슨 얘기라고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걸 반복했을까? 바빠 죽겠는데 쓸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 베드로전서 쓰실 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바빴겠냐고 쓸 얘기야. 근데 지금 4장에 쓰고 5장 또 쓰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메시지가 명확한 경우가 있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수십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고난하고 영광 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애매한 게 아닙니다. 애매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지창조는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물론 뒤까지 하면 6줄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주님이 성막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초반부부터 레위기 전체 다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적게 봐도 출애굽기 반은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은 천지창조하라고 성경 쓰신 게 아니거든요. 천지창조가 어떻고 하는 것들을 그냥 배경 설명이에요. 주님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성경에 한두 구절 나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하시는 걸 두려워하거나 어려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기가 어려워요. 안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시면. 반대로 이걸 믿으시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강요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해주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좀 하시고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서목사님 그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성경 보고 요 구절 얘기하죠. 노래를 부르시던데 저는 노래까지는 안 부르고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요 성경 구절의 영어 구절을 찾아보면요. 십자가와 면류관을 바꾼다고 나옵니다. 붙들겠다라고 아주 잘 의역을 하셨는데 성경 구절, 그러니까 영어 찬송가 구절은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와 면류관을 바꾸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바꾸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죠? 고난과 영광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고요. 다시 그러면 13절로 돌아가서 그 13절에 대한 것이 그럼 우리는 환난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환난기에 있지 않은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보시면요. 12절까지는 셋째 천사란 말이에요. 셋째 천사가요. 13절 중에서 앞구절은 하늘로부터 난 한 음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뒷구절은요. 13절 뒷구절은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근데 12절, 13절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얘기, 사람은 아니죠. 여러 분이 얘기하신 거를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2절은 셋째 천사, 13절은 한음성, 13절 뒷부분은 성령이라고 잘 모르세요. 왜 모를까요? 메시지가 같거든요. 같은 메시지 지금 계속 대환란을 겪는 성도들한테 북돋아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이 얘기를 해도 다른 분들이 따로 얘기하는데도 그거는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같은 메시지를 왜 이렇게 천사와 음성과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반복해서 다른 음성을 통해서 다른 위격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화시키는 얘기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기에 성도들한테 주님께서 정말 붙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많이 힘들지. 하지만 참아. 고난이 영광이 온다. 참아.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기 없는 우리들한테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록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환난 통과설과 환난 전 휴거설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천연설이고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그러니까 환난을 교회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되게 믿음 좋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다수는 환난 전 휴거설을 믿으시는데 안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조금씩 다른 걸 예를 들면 워치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믿는 그쪽 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단들 중에 많죠. 이단들 중에 환난 통과하는 믿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무슨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환난 통과한다고 믿죠. 그 14만 4천명이 자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면 환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환난 통과를 안 믿죠.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우리 어차피 환난 통과 안 하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령을 하고 지금 환난이 오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같이 어차피 환난 통과하신 분도 구원 받고 환난 성도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냐 이런 거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 이전에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님이 구원을 하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난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환난 오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환난 통과 중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면 그 전에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별로 없다는 거죠. 언제 환난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 환난 오기 전에 빨리 받아야 돼. 그런 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환난 통과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구원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같은 구원의 결과지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환난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게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닐까. 이걸 안다면 그런 얘기를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지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고요. 지금 금관을 썼다는 얘기는 권위가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거,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낫을 가지셨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었는데 14절에 지금 낫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15절에 또 낫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둘 때가 일어나 하니 16절 구름이 앉으신 이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면 땅이 수확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14절과 15절이 두 개로 낫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두 개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알포드 같은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4절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환난 성도들을 추수해서 휴거를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시는 그 얘기를 하신 것인 바에 반면에 뒤에 16절, 17절에 15절, 16절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을 쭉 보시면 그 16절, 17절 해가지고 특히 17절, 18절을 뒤에 보시면 그 분노의 포도, 그 진노의 포도를 모아서 그 진노의 포도를 그 틀에 넣고 박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 16, 17, 18, 19, 20까지를 보게 되면 그게 결국 진노의 포도즙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거는 결국 심판에 대한 얘기고, 지금 14절에 나오는 얘기는 그 믿는 분들에 대한 추수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수 있고, 지금 사실 14절 내용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걸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 먼저 그것만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는데 오늘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람의 아들 나오죠. 사람의 아들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그 계시록 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2장인가요? 3장인가 할 때 제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구절, 그 단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개혁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가난하다 이렇게 나오죠. 개혁 성경 같은 거. 그래서 인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헛소리 많이 하죠. 헛소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분들 같은 분들 보면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2등급 하나님이다. 2등급 신이다.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분이다. 왜? 사람의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오해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주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절을 쓰셨을까? 우리가 보기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쓰면 될걸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쓰셨을까? 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요, 사람의 아들이 마태복음에만 25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쓰셨나는 거죠? 한두 번이면 되지. 이것도 정 쓰십시오.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25번을 쓰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4대 복음서 중에서 4복음서 중에서 특히 그 중에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누구를 위해 쓰는 책이냐면 유대인을 위해 쓰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하기 위해서 그 마태가 쓴 책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읽는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잘 알고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이라든지 그런 전례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사람의 아들을 많이 쓰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사람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유대인들이 아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이 아는 뭔가는 뭘까요? 구약에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얘기만 드릴게요. 구약에요, 고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고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울이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번역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성경으로 번역될 때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영어로 kinsman's redeemer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kinsman's redeemer.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친족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풍습에만 있던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족 구속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친척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울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머리에 감에 들 수 있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가 살인을 해요. 살인을 하면 사실은 그 살인한 사람의 친족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친족 구속자라 이 고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 형제를 누가 죽였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사실은 소위 말하는 동형보복이거든요. 동형보복이라는 거는 어떤 그 죄를 지면 그 죄와 동일한 형태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원시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동형보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노예를 죽이잖아요. 노예를 죽이면, 자유인이 노예를 죽이면 그거는 죄가 안 돼요. 반대로 종이 자유인을 죽이면 그 종 외에 수백 명을 한꺼번에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보복이 가능했어요. 그 불공정 보복가 어디서 나오느냐? 밖에 누가 잠깐 오신 것 같은데. 그 불공정 보복이 왜 나오냐? 누구든지 하여튼 불공정하게 힘이 센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보복을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 동형 보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한 거였어요. 계급이 없는 거니까 누구나 똑같이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 보복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의 보복에 대한 거였는데, 그 킨스맨 리디머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자기 형제를 누가 죽이면 그거를 사법 절차를 통해서 그걸 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뭐 완벽한 행정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 그게 고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킨스맨 리디머의 그 고울의 그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뜻이 뭐가 있냐면, 신족이요, 자기 재산을 잃어버려요. 자기 땅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냐? 파는 거죠. 팔면 그거를 되찾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되찾아주는 것도 고울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 구속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속이라는 말, 대속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한자 보시면요,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나 구속에 대해서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 훨씬 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리딤이라고 하거든요. 영어에서 보통 어원을 볼 때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란 뜻입니다. 다시. 리게인 그러면 다시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리가 다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딤이라고 하는 말은 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뜻에서 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딤은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원으로 보면 이거 리딤은요, 되갚고 다시 찾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반드시 되갚아야 됩니다. 뭔가 뭔가 대가를 지급을 하고 되사오는 거. 그걸 리딤이거든요. 그 리딤이 구속입니다.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그거를 무른다라고 했는데, 저는 무른다 잘못된 것 같아요. 무른다는 감이 잘 안 합니다. 무른다는 공짜로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돈 냈다가 물러오면 공짜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리딤에는 값을 지불하는 의미가 포함이 돼야지 이해가 딱 되거든요. 값을 지불 다 치르는 거예요, 리딤은. 그게 구속이고 대속입니다. 그러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몇 번 얘기 드렸죠. 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창조는 6줄밖에 안 되시는 우리 성경에 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땅의 핵심은 뭐냐면, 땅은 주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돼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사고 팔아도 다시 특정한 기간이 되면 돌려주게 돼 있죠. 그게 뭐죠?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 얘기도 다음 시간에 또 드릴게요. 희년 드리는데, 근데 희년 이전에 만약에 땅을 사고 팔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을 판 게 아니죠. 사용권을 판 거죠. 근데 이런 게 요즘에도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시면요, 거기는 땅이 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권밖에 못 팝니다. 그게 뭐 많은 경우는 99년, 짧은 경우는 49년 이런 되는데 사용권 못 파요. 똑같은 거예요. 땅을 하나님 거니까 주고받는 거죠. 사용권만. 그런데 내가 망해가지고요, 내가 뭐 해가지고 다 땅을 팔아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땅을 다 팔게 되면 그거 무슨 뜻이 되냐면요, 그거는 문자 그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밖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경향이 제한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자유인도 노예가 많이 되거든요.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유인이 노예가 되거나 자유인이 땅을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친족이 돈을 대신 내주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 그게 고울입니다. 친족 대속죄입니다. 고울인 뜻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면 그걸 다시 뺏어주는 거고요, 재산을 잃으면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고요, 자유를 잃으면 되찾아주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고울이. 그런데 그 고울은 누구냐고요?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루키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의 그 땅을 되찾을 때 자기 먼저 못 사줍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한테 기회가 와서 보아스가 그거를 대속을 한 거거든요. 친족 대속자는 그렇게 되찾아주는 사람인데, 누구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하고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은요, 주님이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이 땅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원죄를 지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도 잃어버렸고요, 영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되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사람의 고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대속자가 필요한데 그건 누구에 되느냐? 사람의 친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친족이면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오셔서는 친족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친족 구속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랑 다르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거죠.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수십 번, 25번이 넘게 사람의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태가 말하는 뜻은 이거예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구약에 나오면 고울로 오신 것이다. 너네 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구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사람의 아들과 지금 그 14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드리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